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에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있었다.
내가 들으니 못이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시련을 잘 감당하고 통과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려고 하면은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속의 힘들은 다 신앙과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부딪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있죠. 초대교회 신앙에서 계속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믿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요. 부딪힌단 말이죠. 근데 부딪힐 때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죽이려고 협박을 할 때에도 또 실제 죽일 때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게 순교의 피가 흐른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면서 순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고 그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죠. 뭐 맨날 죽을 일들이 있는 건 아니죠. 또 죽는 건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때마다도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이것들을 감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순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카엘이 나타나죠. 미카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좀 충돌이 되는데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려운 때 그런데 피하게 된다. 그럼 고통은 없나요? 이 문제가 생기죠.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딴 곳으로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볼 것 같으면 죽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잘 감당해야 되고 수치를 당하는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서나 마태복음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요한복음도 등장을 하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12장 2절 말씀도 마지막 때의 심판과 연결된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적 근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내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에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과 고린도서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여기에서 근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부활에 관한 내용들, 죽은 자들을 슬퍼하지 마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 이 말씀들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에 있어서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 영원한 모욕을 받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내세적인 신앙, 종말적인 신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수치와 모욕으로 다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지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 거냐 아니면 영원한 수치, 영원한 벌을 받으며 영벌을 받으며 살 것이냐 이걸 생각한다면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복잡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정말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면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수치스럽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살다가 그래서 세상의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수치,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도 사는 삶의 원칙들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의 문제는 늘 간단해요. 결정하기가 힘들지. 그렇죠? 예. 결정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늘 이익과 손해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이렇게 살면은 영원한 생명, 이것을 저버리면은 영원한 벌, 영원한 수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일들을 적용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이거 신앙과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아. 인간관계야.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예,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련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 모욕을 당하는 거 같고 난 못 견디겠어. 나는 이것만은 내가 풀어야겠어. 그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격은 얻을 때 인격인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행하는 게 인격이고요. 당신이 화냈을 때 표현하는 게 당신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평상시에 혼자 앉았는데 뭐 어떻습니까? 별 의미가 없지.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3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3절에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말씀처럼 보입니다만은 전도할 때 쓰는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전도 이전에 이 말씀은 사실은 온전한 판단 그리고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것, 이 부분들을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옳은 길인 줄 알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옳은 길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죠.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서울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탈 때 어느 방향으로 타야 돼요?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청량리도 있고 인천도 있고 이로서로 말하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럼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내가 가르쳐줬어요. 근데 내가 전철을 타고 보니까 잘못 가르쳐줬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참 갔다가 다시 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예를 드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의외로 그런 일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지. 근데 알고 보면 나도 아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상대방들에게 안내해 준 경우가 많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다른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이 사는 삶들을 상대방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줄 때 다시 한번 꼭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말하는 기준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옛날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헌금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바뀌어요. 그렇죠? 모든 교인들이 11조만 다 해봐. 그럼 교회가 얼마나 넉넉해?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11조의 그 의의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선교헌금이나 나눔헌금에 대해서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영향력이 커요.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자기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그분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1조만 다 할 것 같으면 선교도 나눔도 뭐가 문제가 돼? 아무 문제가 없지.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은 선교와 나눔의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갖고 나눔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총액제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헌금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11조는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헌금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선교헌금은 내가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나눔헌금은 우리가 다 구제와 또 장학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념이 강해가지고, 이게 신념이 강하다는 게 정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양극단으로 가시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그 사람으로 이끌어준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뭘 얘기하면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옳은 게 뭔가, 진실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알았던 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이 더 깊어지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그때 말한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면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내가 신앙이 짧았어. 생각이 부족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옳은 길이야. 이런 내 자신을 부끄러운 것들을 좀 상대방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용서를 빌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점점 세상이 얘기를 좀 더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기 싫고, 또 다른 사람이 부담 가질까봐 싫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신앙 안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충돌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은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하나 제대로 이끌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정착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살게 해주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의 표제도 되지만, 사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비밀로 두라고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신비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면은 온전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들은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우리가 말하는 비밀과 다른 것이, 우리는 비밀일 때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이게 비밀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그게 아니라 눈이 뜨여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눈을 떠주시기까지는 안 보이는 게 비밀이에요. 결국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이나 계시라는 말이나 묵시라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로 써요. 예전에 설명드렸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안 보여요. 그럼 뒤에 있는 듯이 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그것이 보입니까? 휘장이 거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나 계시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비밀스럽게 혼자만 신비한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혼자만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눈 뜨여질 때까지 안 보이는 것인데 어느 순간 눈 뜨게 되면 보여지는 것.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그냥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찾고 그런 가운데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한꺼풀씩 보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뜻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신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5절 6절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7절을 보니까 시간들이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못이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거룩한 백성의 핍박 얘기가 나오죠. 앞에서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7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의 핍박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우리가 7년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7년 대환란은 성도들은 피한 가운데에서 어정쩡한 신자들만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감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7년도 3년 반 나오는 근거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듣기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질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그러나 답은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요. 고난의 문제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말미암아 더 깨끗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더 온전한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욕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욕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들을 닥칠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내심이 많아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모든 고난들을 견디게 되는 가장 기본인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순교의 문제까지도 일상의 순교부터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적인 순교를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생길 때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잘 감당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이겨나가면 나는 더 깨끗해지고 나는 더 정결해지고 나는 더 거룩해진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할 때 같이 막 욕을 해버리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악해지고 말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면 나는 그만큼 정결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좋아지는 것도 좋은 환경 속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환경을 잘 겪어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격이 좋아진 거죠.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우리가 BC 162년경인가 그 안에다가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상을 섬기고 하는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도 날짜의 의미에 있어서 3년 반, 4년이 다 안 되는 기간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의미들을 거기서 찝어서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시간은 정해져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시간이고 힘들게 여기드는 시간이지만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도 그럼 성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성전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새겨나가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문제가 생길 때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못 견디냐.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지. 생업에 관계된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가 왜 그것도 감당을 못해. 그 논리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못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맞지. 어떤 가치 속에서도 교회가 못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입장 속에서는 맞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마음이 아프죠. 나는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이 문제를 우리는 또 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현 정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몰아버리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교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교회가 꼭 뭐 유형의 교회가 있어야만 돼. 뭐 굳이 모여야 돼. 집에서 들어도 되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 흐지부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럴까봐, 이렇게 할까봐, 어떤 악한 영향력들이 미칠까봐 하는 마음들은 늘 조심스럽게 가지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조심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내년까지 계속 되잖아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내년 가을 전까지는 안 될 걸로 다 보고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도 1년 잘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신경 쓰는 게 필요해요. 이 목사님이랑 저랑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보는 인원이 점점 줄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답답하기도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뭐라도 좀 붙들고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또 안 하니까 안 한 대로 살만 하잖아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진짜 신경 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하게 살려오도록 해야 된다. 환경과 여건이 그래서 함께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정신 바짝 붙들어매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35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세 신앙, 종말에 관한 신앙, 부활에 관한 신앙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복잡한 것도 같지만 생각해보면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쉬워질 수 있어요. 사는 게 쉽다는 게 아니라 사는 건 어렵지만 그 정신을 붙들고 살면 그것을 감당하며 살면 우리는 또 살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어떤 경우나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에 신비한 것들이 보여지고 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큰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 삶을 삽니다. 당장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 결정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고 결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한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안전을 지켜야 되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옳은 길로 선택해 사는 것에는 언제나 원칙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들을 줄여 주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되 시간을 줄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것들을 잘 감당하여 주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일용 노동자들과 또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증거의 틈새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특별히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또 새롭게 발병되어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될 식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잘 치료받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잘 치료받고 있는 권사님도 함께 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쓰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여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특별히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면역력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체질도 바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게 내일도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삽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들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식구들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믿음이 든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